오늘은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선언하시고 제 아들에게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것을 권고하시는 신앙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말하자면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다, 예수 이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제 아들이 예수님의 이별 소식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증거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압축되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제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대속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의 헬라어적 표현은 필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친구의 우정처럼 사랑하시겠다. 친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항상 더불어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그렇게 벗삼아서 우리와 더불어 계시겠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우정을 나누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바로 그 필레이의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이름이고 승리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속사정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정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그것에 너무 근심이 빠져 있어서 결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면서 끝날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중요성,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절망에 빠져서 한탄하는 식으로 기도를 끝마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탄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뭡니까?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선물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속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그냥 내 이름으로 내 속사정을 아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과 수많은 것들을 내가 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선영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바로 예수 이름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누가 붙잡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붙잡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희생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배워서 지식으로는 알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마음으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영으로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를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이루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던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출발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연합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귀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 마음의 부족함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벌일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승리의 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1절부터 보면 3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31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언이죠. 이제 때가 왔다. 그 때 가운데서 어떤 때입니까? 제자들이 나를 혼자 두고 제 곳으로 흩어진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두려움들로 인해서, 연약함들로 인해서 너희가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어떻게 들으면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 야, 너희들이 이제 나 버리고 떠날 거야, 나 서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계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때가 왔어요. 십자가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가 와서 이제 그들이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말하지만, 사실 그 문제,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치게 되는 거죠. 야, 주님의 말씀처럼 도망치는구나, 나는 이처럼 연약하거나, 나는 이처럼 무익하거나, 나는 이처럼 부족하거나 하면서 도망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라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약한 존재입니다. 약할 때 우리가 당황스러운 게 뭐예요? 야,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위기가 오고 나니까 내가 이처럼 약하구나, 내가 이처럼 연약하구나, 내가 이처럼 무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고 나면 인간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연약함과 무익함이란 그런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 뭡니까? 인간은 그 마음이 연약하고 인간의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붙잡겠다고 말씀한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문 보니까 그들을 홀로 두게 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그 조건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 예수의 사람이 되는 자,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인데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죠. 나도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예수님 열심히 믿기 때문에 환난 다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세상에서 가장 빼빼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이 누굽니까? 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사이로 막가. 뭐 이런 거 아세요? 비사이로 막가. 아주 얇다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위험에서부터만 그냥 안전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병들고 고통스럽고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언제나 뭐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사단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로부터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환난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중고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난 가운데 버려지느냐, 환난 가운데서 구출되느냐, 그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단의 제일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또한 마음의 그 피폐함을 허락해서 피폐함을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 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사망으로 죽기 원하는 그것이 사단의 제일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으셨어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혼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세상의 환난을 겪을 때, 고통이 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를 붙잡아서 승리케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승리케 해주시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눈앞에 있는 그 걱정들과 고통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말아라. 환난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겠다. 예수 이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뭡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 예수 이름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너무 연약하게 그냥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환난을 경험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맨날 피해갈 수 있는 거 아까 비 사이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비 가운데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똑같이 비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산 없는데 비 안 맞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승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는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승리, 십자가의 은혜의 승리가 있고, 두 번째 승리는 뭡니까?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온전한 승리. 그 승리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견고히 붙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 안에 견고히 붙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주시고, 여러분이 모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난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구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소망 발견하시고 오늘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믿음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주의 놀라신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고통받을 때가 있고 또 환난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